말씀 제목은 지혜와 명철의 찬양이다. 제목으로 잠언 8장 1절에서 3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장에서 의인화가 된 지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처에 서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다. 또한 그는 자신을 얻는 것이야말로 어떤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나음으로 자기를 찾기 위해 전심전력할 것을 촉구한다. 22절에서 31절까지는 만세 전부터 존재했던 지혜가 소개됩니다. 본문에서는 의인화가 된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지혜가 인격체처럼 의인화되어 나타나며 우리에게 지혜의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공부하며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많이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5절 읽어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고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길가의 높은 곳과 거리에서 성문 곁과 여러 출입문에서 지혜가 외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향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또 지혜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 기울여야 함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혜와 명철의 소리가 우리 귀에 크게 들려서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 바란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전 말씀에서 어리석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빼앗기고 결국 슬피 울면 이를 가리게 되는 자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갖추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지 않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히라. 마음이 밝아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외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가 우리와 친구 되자 하시며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명철한 자로 세우시길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음을 아시고 우리를 청산하시어 지혜롭고 명철한 자로 세워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아멘.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말하리라. 1절에서 지혜가 부르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아멘으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지혜가 있으면 선하고 지혜가 있으면 정직하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리석고 미련함이 없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선하고 정직하게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혜를 찾고 명철을 찾으면 머리부터 발까지 지혜로 세워져 주님의 일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내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지혜와 명철을 갖춘 자는 말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지혜를 받은 자는 입술에서 의로움이 나고 마음에 패역한 것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의로움이 흘러나오고 마음속에 악함이 사라지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귀한 지혜를 우리가 받으십시다. 명철을 구하십시다. 또 9절에서 10절 읽어보세요.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면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과 은사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과 금을 구하듯 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는 아름답게 변한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악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지혜자는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으며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을 멀리 한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미워하며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14절 읽어보세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아멘. 아멘입니다. 명철에게는 참된 계략과 지식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명철을 우리의 친구로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명철을 찾고 불러서 내 안에 갖추어지도록 힘써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할 것이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을 멀리할 것이다. 이렇게 귀한 지혜와 명철을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재판관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지혜와 명철이 없이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단다. 지혜를 사랑하고 명철을 친구로 삼으면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가 만나주마, 명철이 만나주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혜를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지혜에는 부귀도 있고 장구한 재물도 있으면 공의도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왕도, 제사장도, 재판관도 사랑의 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친구로 삼아 공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지혜의 열매, 명철의 열매는 은과 금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찾고 명철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십니다.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 악을 미워하면 거만을 제하고 악한 행실을 멀리 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철로 길을 삼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읽어봐 주세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지혜는 정직한 길을 가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지식을 갖춰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을 것이요 그 곳간에 채워질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고 명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곳간을 채워주실란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태초에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로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혜와 명철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32절에서 36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홍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을 멀리하고 미워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는 자, 문설주 옆에 서서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생명과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혜를 버리고 게으름으로 한 달란트를 묻은 자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간절히 사모하여 생명과 은총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